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전우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가 피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울고 애곡하라, 탄식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임해서 다 끊어지고 시들고 마르고 열매가 없으니 애곡해야 할 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의 너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이 조금 달라지죠. 어제까지는 주로 대상이 보통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좀 대상자가 좀 달라집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아,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아, 그리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하면서 주로 성전에서 제사장과 함께 주를 섬기는 자에 대해서 좀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단순히 그냥
애통해라가 어저께 말씀이었지만 오늘 말씀은 조금 더 넘어서서 옷을 찢고 주 앞에서 누워서 붉은 베를 입고 슬피 울며 회개할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제 보았지만 큰 문제 중 한 가지가 형식적 예배였었죠. 호세와 비슷한 문제가 계속해서 연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데 이게 누구 책임이냐? 너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일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했었고 오늘 말씀은 제상을 포함해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이건 누구 때문도 아니고 누구 탓할 것도 아니고 너희 각자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너희 각자가 회개하고 애국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위상이 발생하면 누구 때문이다 하고 탓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제상은 제상대로, 수종드는 사람들은 수종드는 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다 각각 회개할 것이 있으니 핑계치 말고 탓하지 말고 각자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금식일을 정하고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곧 이제 금식이 필요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을 당분간 이제 끊는 것을 이제 가리켜죠. 그러니까 다 끊고 내가 주께 다 맡길 겁니다 하는 자기 부정과 겸비함의 가장 최고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 의지하지 않겠고 내 수단도 의지하지 않고 다 주께 맡길 겁니다. 난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금식의 의미 중 한 가지인 겁니다. 보통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란 말 종종 쓰죠. 능동태는 내가 뭔가 이렇게 행하는 걸 능동태라고 하고 수동태는 내가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끌려가고 당하는 거죠. 근데 수동태가 바로 금식하는 것과 함께 가장 큰 수동태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충분히 쉽게서 뭔가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까? 욕을 먹어도 비방받아도 누명 써도 또 말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수동태의 극체가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단을 얘기할 때 보통 뭐 패션이라고 하죠. 뭐 패시브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수동태가 계속 가다 보면 패션 곧 순환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다 맡겼더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나고 바로 부활의 새 생명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곧 주께 맡길 때 내가 수동태가 될 주께서 오셔서 역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보면 그런 사건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에스더서 같은 경우도 금식하죠. 그 주께서 역사하시고 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함도 맡김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주께 맡길 겁니다. 그럼 주가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정하라라고 하죠. 성경 보면 딱 모세율법 보면 딱 하루만 금식을 정해져 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때만 딱 금식 날이야 라고 딱 정해져 있었죠. 물론 그 이후에 뭐 왕들이 주로 위기 상황 때 금식합시다 라고 모이기도 하죠.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는 4월, 5월, 10월, 7월, 10월 4번 금식이 딱 정해집니다. 다 포로와 관계된 때입니다. 포위를 당하고 함락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끌려간 그 달을 기점으로 해서 4번씩 금식을 하게 된 겁니다. 요즘 지금 마찬가지 마음을 가지고 금식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에 지금 재앙이 임했지 않냐?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벗어난 방법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겸백의 주를 맡기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금식일을 정하라 라고 했고 또한 성회를 소집해라 하는 겁니다. 각자 금식을 하지만 끝이 아니라 성회를 소집해라가 뭐겠습니까? 함께 다 모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모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되면 금식하면 주께 맡깁니다 라고 하고 각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 함께 주를 향해서 간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시면 이러한 금식과 함께 성회로 모인 사건 중 하나를 설명하고 있죠. 사무엘상 7장 6절 보시면 미스바가 등장하죠. 미스바가 언제 때였습니까? 사무엘 때입니다.
이때 법궤마저 빼앗길 때, 수치가 임할 때, 이때 사무엘이 한 것이 뭐죠? 다 모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금식합니다. 그리고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죽게 나와서 기도할 뿐이었죠. 그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셨고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게 되죠. 그것 금식할 때 주를 바라볼 때 역전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다 안 되는 것이 있었을 때 한계라고 하죠. 그때 더 빠르면 좋겠지만 그때라도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수단 끊고 주를 향해 나아갈 때 주께서 분명히 길을 주시고 역전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리 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여호와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지금 메뚜기 지향 위에 있을 더 큰 심판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크게 두 가지이죠. 같은 날이지만 축복으로 오실 수도 있으시고 심판으로 오실 수도 있으시다는 것고, 보통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 성격이 더욱더 강하다는 겁니다. 메뚜기의 지향도 참 힘들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더 큰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뭐겠습니까? 바벨론에 의한 침략과 멸망 당합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오시고 재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심판대가 분명히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심판이 분명히 찾아올 테니까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첫 번째 선포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도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맞이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바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감당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와도 회개할 때 주께서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모습으로 준비를 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먹을 것이 끊어졌다. 기쁨과 즐거움의 성전에서부터 끊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죠. 메뚜기 지향으로 발생한 하나님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지금 남자 백성들에게 양식이 떨어지게 됐고, 또한 양식이 없으니 주께 드릴 만한 재물도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다. 성전에서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다 건 상태가 되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죠. 17절 말씀에도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뭄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도 임했지만 가뭄이 오니 씨를 뿌려봐야 씨가 다 말라 붙어 버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었고, 창고가 비고 곡간도 다 무너지는 것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고 양떼가 피곤하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하게도 가뭄이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풀이 아무것도 없으니 가축, 소떼가 울부짖고 소란하게 되고 양떼도 피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이 피곤하다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피곤해하면 그 의미가 아니라 이 피곤이라는 것은 죄의 값으로 벌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라버렸냐? 다 끊어진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피곤하냐?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호세아서 요에서 우리 계속해서 소선서를 계속해서 볼 텐데 계속 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죠? 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죠. 말씀에서부터 그 길을 걷지 않고 잠깐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선다는 것은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걸까요?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 한 것이 원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고 나온 거죠. 지금 요엘이 주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엘이 너희 기도해야 돼, 함께 모여야 돼 하고 얘기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부르짖는 겁니다. 안타까운 백성을 바라보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짐승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중보한 것이 요엘의 모습이죠. 사울이 점점 주를 떠나게 되죠.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사무엘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사울을 위해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겠죠. 잠깐만 이 백성이 자꾸만 죄악길로 가는 겁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그때 요엘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겁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라 하고 동시에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들을 돌려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중보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고 우리 역시도 이것이 우리가 품을 마음이라는 겁니다. 패역한 세상 바라보면서 누구의 악함을 바라볼 때마다 공일의 마음 품고 주님 돌아오기 원합니다. 온전히 되기 원합니다. 하는 품은 마음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이 살랐다. 불꽃이 다 살랐다. 가뭄의 때가 있기에 그렇게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가 다 말랐다는 것이고 풀이 다 불에 탔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죠. 가뭄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가 뭡니까? 재앙이다. 다 끝났다. 말랐다. 무너졌다. 바라보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하지만 한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요엘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리 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말씀하는 거죠.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뭘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험한 지경이랍니다. 힘든 상황이랍니다. 주님께서 뭘 보내십니까?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고치시고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반응이 중요하죠.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을 듣고 맞아 하면서 그대로 가면 분명히 건져주시고 고쳐주심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랑의 차이가 뭐죠? 다윗은 항상 옆에서 누군가 자꾸만 메시지를 줘요. 나단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독이 주기도 하죠. 계속 옆에서 그리 가면 안 된다고 갓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다 보니 다윗이 그래도 잘못 갔다가도 돌아가요. 사울왕은요, 없어요. 그가 7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싹 죽이니까 말씀의 통로가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나중에는 그 영이 죽어서 아무리 위기여도 주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우리 힘으로도 도민물을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결국 찾아가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굿하고 점치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으면 다윗처럼 역전되지만 아무리 평탄해도 말씀이 없다 보면 결국은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미스바처럼 주께 나와서 금식하며 주를 찾고 구할 때, 에서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역시 주를 찾고 주를 구할 때 똑같이 주께서 역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께 맡깁니다. 돌보아 주시고 말씀 붙여 걸어갈 겁니다. 하는 온전한 모습을 통해 주께서 해결하시고 역전시키시고 위험한 지경이지만 건드시며 고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의 때입니다. 그때 요엘이 말씀을 주며 말씀을 통한 반응을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무리 위기여도 말씀이 있으면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은 위험한 지경이지만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 붙잡을 때 건전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겁니다. 항상 그러기에 위기 때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뭐라 말씀하시느냐 잘 듣기 원하고 특히 들을 때 우리 수단 방법들은 포기하고 금식의 마음 쉽게 부르짖는 마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에서도 금식의 역사였습니다. 미스바도 금식의 역전의 역사였습니다. 주가 개입하시면 역전됩니다. 삶의 환경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도우셔서 그렇게 우리가 주를 온전히 잘 바라보게 해주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아서 회복시키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결국은 되게 하시는 역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십자가가 역전의 최극치입니다.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욕을 먹어도
비방을 들어도 누명을 쏘도 채찍에 맞아도 고통을 당해도 주께 맡깁니다 하고 주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돌문을 깨쳤습니다. 사망을 깨쳤습니다. 부활이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맡길 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면 그 다음 생명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주일인데 그 주 역사를 기대하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지만 매 주일이 부활을 경험하는 작은 부활들입니다. 오늘 주께 맡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쌓였던 문제들이 막막했던 것들이 답답한 심령들이 고통스러웠던 상황들이 걱정스러운 것들이 주께 맡김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 해결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나라 권세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찾고 구할 때 이렇게 행하시는 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더하시고 일터마다 형통케 하시고 특별히 자손들 위해 복을 더하시기 소망합니다.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겁니다. 믿되 잘 믿는 겁니다. 자녀가 죽어주고 대신 그 신명 일수가 계시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 복된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부모와 함께 장소는 다르지만 함께 주를 구하고 주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걸어갑니다. 어떻게 행하시고 도우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